우리 호산나 찬양대 강물과 같은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믿게 되고, 이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성육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성육신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처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능히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바다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신 이적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절대적 능력의 예수님이므로 능히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한대 속죄 능력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청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능히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존재가 아니고 인간뿐인 존재라면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뿐인 존재가 어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성탄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뿐인 존재가 어찌 바닷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병자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뿐인 존재가 어찌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뿐인 존재가 어찌 죽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이 성육신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 원리를 우리가 교회 절기에 적용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박영수 장로님의 힘있기도 한 이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대강절이라는 건 뭐냐? 원래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오다, 도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으로 오신 것을, 땅으로 도착하신 것을 말씀해 바로 성육신을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얼마 안 있다가 있는 성탄절을, 예수님이 마리아의 탄생한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온 인류의 죄를 청산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 강림절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성령을 퍼부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즐겁고 기쁜 대강절, 강림절, 성탄절 이 절기에 성육신의 믿음을 확실히 믿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2016년뿐만 2017년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하여 저는 강림절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크신 예수님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태고지의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수태고지는 한마디로 수태를 고지한다, 임신을 알린다, 그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임신을 알린 것입니다. 이 수태고지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그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약혼을 했어도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약혼을 했어도 순결한 처녀인 것은 그 당시 사회는 오늘날 사회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이제는 보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엄격한 모세율법을 따르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모세율법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루는 자기 집에서 대낮에, 밝은 대낮에 마당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어두움이 몰려왔어요. 대낮에 어두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느니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와 관계한 것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자, 봐라, 너희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할머니인데 임신을 했다. 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가 마리아, 이 모든 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는 할 것 얘기 다 했으니까, 수태고지를 임신할 고지 얘기를 다 했으니까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자, 이것이 수태고지의 내용입니다. 이 수태고지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하는데,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될 것이야. 여기에 큰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위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 큰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큰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큰 자라는 말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썼습니다. 당시에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의 신을 가리킬 때 큰 자라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큰 자라는 말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장차한 내게서 날짜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저 유대 사회의 지식, 유대교의 지식, 그걸 모두가 합친다고 해도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합친다고 해도 기껏해야 비범하고 유별나고 뛰어나고 탁월한 한 사람이 날 것이다. 큰 자를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중에서 큰 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이 큰 자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기 큰 자는 하나님으로서 큰 자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천사가 말한 큰 자, 하나님으로서 큰 자, 어떤 면에서 큰 자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출신 성분에서 큰 자랍니다. 예수님의 기원에서 큰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로부터 출신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로부터 기원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출신이 지극히 높으신 자 바로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으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신한 기원된 이 아들이기 때문에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그들은 다 사람 출신일 뿐입니다. 사람으로 기원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높은 가문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사람에게서 출신되고 사람에게서 기원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의 출신이니 그는 사람의 성품을 가진 존재일 따름입니다. 사람으로서 유약한 성품, 넘어지기 쉬운 성품, 시험에 들기 쉬운 성품, 아니 원 조상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범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 중에 이러한 존재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는 좀 구별된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능력으로 그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천사들에 대해서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 하늘에 있는 영들, 왜 그렇게 천사를 말합니까? 그것은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하고 역사하는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달리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들입니다.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여서 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영적 피조물로서 태어난 천사의 출신이니 천사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없는 가운데서 있다가 하나님의 창조한 그때부터 존재하는 비존재로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간부터 존재하는 이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이런 사람들과 천사들과 출신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나온 영원히 나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사람처럼 또 천사처럼 없다가 어느 순간에 창조되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작이 없는 영원부터 계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말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해석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 서철원 교수는 하나님의 위격 속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로부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영원 발생입니다. 영원 발생으로 하나님께서 난
분이십니다. 요새 보면은 진짜 그 교회 안에 못된 풍습들이 있어서 신학이면 다 무시해버리고 교리면 다 무시해요. 이것은 마치 고양이의 울부짖음, 승냥이의 울부짖음과 같이 무가치하고 진짜 어리석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 싹 없어요. 교회도 그러면 다 없어버립니다. 참된 귀한 이 진리와 교리와 이 신학은 받아야. 왜? 신학 성경 자체가 이 신학 속에, 교리 속에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바로 이 말씀대로 영원히 나으신 분입니다. 사람처럼 전사처럼 없다가 어느 순간에 나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다가 나오신 영원 발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이 가진 영원한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가진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출신이, 그 기원이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땅에 강림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큰 자되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서 오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이 강림절을 맞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큰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는 말했습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단순히 여기까지만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라. 자, 자세히 말했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 바로 이거 예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청산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인들, 일반적으로 세계 성인들, 성현들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이런 정도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석가모니를 보십시오. 이 부처가 가지고 있는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 이 땅에 태어나서 늙어서 죽어서 모든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 딴 게 아니요. 불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불교의 교리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그래서 결국은 범아일려, 모든 것이 다 나와 하나다. 그냥 그겁니다. 무슨 죄의 해결이 있습니까? 죄를 씻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교의 공자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한 것 딴 거 없습니다. 두 가지, 인과 덕입니다. 어질인, 어질게 살아야 합니다. 처세술입니다.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느냐? 예로서 살아야 된다. 예를 지키면서.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무슨 죄를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까? 죄를 씻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로 해결해요.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해결하십니다. 다음에 적극적인 면에서 해결하십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죄 자체를 없애시는 것입니다. 죄는 그 죄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죄 자체가 더럽고 부끄럽고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가난과 불화와 다툼과 투쟁과 전쟁과 피곤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뿌리 뽑아 버리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쪽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죄 없앤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거 왜 중요하냐? 빈 마음에, 죄만 없앤 마음에 그냥 있으면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문제가 닥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 하나가 들렸다. 그 귀신 하나도 괴로움을 당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나간 빈 마음이 됐다. 근데 그래서 깨끗이, 귀신이 없으니까 깨끗해지고 청소가 됐어. 근데 나간 귀신이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었거든요. 그래 자기 친구 7명 귀신을 불러다가, 야,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함께 지내자. 진짜 깨끗하고 좋은 데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속으로 귀신 7이 들어왔으니 지금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쁘죠. 이것입니다. 죄만 없애는 것 반쪽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죄 자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니 예수님 위대하신 분, 큰 자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이룬 그의 나라가 위대하기 때문에 크신 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나라를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먼저는 영원히, 자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왕을 다스릴 것이요. 두 번째는 무궁하리라. 무궁. 자, 영원은 시간적인 개념이고 무궁은 공간적인 개념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먼저 공간적으로 무궁합니다. 저 옛날 하나님의 나라의 전신인 이스라엘은 무궁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는 저 팔레스틴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바로 애국과 성지순례 가보면 시리아 그 사이에 있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는 유태인들에게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는 모든 세상에 장벽이 없습니다. 강의 제한이 없습니다. 산과 바다의 제한이 없습니다. 민족의 제한이 없습니다. 나라의 제한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바로 영원한, 무한한, 무궁한. 자,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세웠지만은 그 나라는 다 AD 70년에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로마 군인을 끌고 와서 전부가 다 돌에 돌 하나도 남아. 그 왜 안 남았냐? 그 옛날 성전은 돌에다가 금을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가 맺기를 했어요. 그 금을 파내려고 그 금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금을 다 떼냈어. 돌에 돌 하나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이룬 그 나라 지금도 왕성합니다. 그 나라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현실적으로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71억 가운데 가톨릭 포함하여 예수 믿는 교회가 22억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놀라운 나라는 바로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라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이 강림절입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는 모두가 오직 한 가지, 강림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근심, 걱정, 우수사례, 모든 질병, 고통도 다 사라지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강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발생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큰 자다, 위대한 자다, 높으신 자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거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옛날에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제죠, 엘리자베스. 근데 옛날에 빅토리아 왕조 때, 빅토리아 여왕 때 대관식, 이제 저 왕이 되는 이제 딱 왕관을 받는 대관식 때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 합창 때는 관중이 일어서는 것이 다 통상 구라파에서는 다 일어섭니다. 그런데 대관식 때만은 일어서죠. 왜? 여왕이니까. 영국 여왕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왕 여왕이니까 안 일어서는 것이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근데 여왕은 왕실 전통대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합창의 마지막 부분, 왕의 왕, 주의 주 부를 때 여왕은 왕실 전통을 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킹 오브 킹즈, 로드 오브 로즈, 왕의 왕, 주의 주, 또 길이 왕 노릇하시리라. 대관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전통을 깨고 일어났습니까?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이 은혜 많은 여왕, 빅토리아 시대가 영국 역사의 최고의 시대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강림절에 내가 늘 바라고 원하지만 난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좋게 아름답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림하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강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처럼 어찌 만왕의 왕 그 주 앞에 내가 일어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마음속에 근심, 걱정, 고통 다 사라지고 이 시끄러운 나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박장로님 기도한 대로 예수님은 영혼의 구세주여, 교회의 머리여, 만왕의 왕이여, 세상의 왕이여, 대한민국의 왕, 예수님만이 영광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에게 강림하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찬송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 강론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온 교회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으로 대강절을 맞이하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 참 평화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가 온 우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다음 주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